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많이 불렀을 텐데 그 노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원해서 만났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 만난 것이다라고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이렇게 또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일까요?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필연적인 만남.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만난 사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 만남을 옛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천생연분. 우리의 만남은 천생연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국 대한민국을 떠날 때 2023년도에 내가 열매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거다 계획하고 떠나신 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김포에서,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출발했을 텐데요. 김포나 인천을 떠나면서 나는 2023년도에 열매교회에서 김윤세 목사를 만나야지 계획하고 떠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됐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상황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의 만남으로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이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나기에는 여러분 잠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그것이 내 삶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 내 삶은 너무나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 어떤 일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믿고 날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가 의지하는 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모든 신들, 아무런 신들이 아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4번의 앞선 재앙들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신들이 무능력한 신이고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말씀, 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그와 같이 내게 임한 여러 가지 힘든 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 통제하에 있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 한번 너가 이 세상이 너 것이라고 생각해.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들, 재물들, 노예들, 세상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그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가 자기 자신이 정복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는 그 소유욕에 빠져 있는 이 바로를 향해서 그래, 한번 봐라.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누구의 것인지 한번 똑똑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5번째 재앙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바로가 4번의 그 재앙을 겪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큰 손실은 없어요. 괴로움은 당했어. 어려움은 당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소유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포기할 텐데 여전히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재물, 소유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요구를 하시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축의 돌림병이 임해서 다 죽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너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라. 네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아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상기시켜요. 지금 바로가 만나는 하나님, 지금 바로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너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부유하신,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가축에게 돌림병을 임하게 해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왕,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그 능력, 권세, 힘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의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의 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앞으로 내릴 이 가축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이제 한번 너에게 임할 것인데 한번 대항해보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높임을 받을 존재인가? 히브리 하나님의 여호와인가? 바로 너인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축에 이제 재앙을 내리게 돼. 돌림병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 볼까요? 가축들, 어떤 가축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 가축들은 어떤 가축들이요? 말은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했어요. 나귀는 단거리 수송하는데, 또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는데 사용된 가축이었어요. 낙타는 장거리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고 소, 경장용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양은 생활용으로 그들에게 가죽을 주고 우유를 주고 이것이 바로 양이었어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그 귀중한 소중한 재산이 바로 이 가축들이었어요. 음식을 제공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교통을 제공하고 또 군사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가축들이었어요. 이렇게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소중한 재산인 이 가축들, 이 가축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정복해서 또 자기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취득한 재물, 재산이 바로 이 가축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왕과 바로왕의 그 신하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이 재산들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물, 건강, 자녀, 사업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특히 또 이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그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의 신 푸타와 라라고 하는 그 신의 화신으로 여겼어요. 특별히 신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시스로 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부유함,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황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돌림병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축병에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돌림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심판의 날, 기한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재앙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일 일어날 거예요. 내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날짜를 못 박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가끔 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딱 3일 뒤에는 꼭 갚을게, 이러고서 돈을 빌려. 그죠? 근데 3일 뒤에 잘 갚아요? 우리 식구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 우리 10몇 식구들은 이 상황 속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날짜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지만 그것을 지키기에는 우리는 때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킬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나온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돌림병이 돌겠다. 특별히 누구의 것에? 바로 왕에 속한 너의 가축들. 참, 여기서 보면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또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냥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이라는 그 확정적인 날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일이라고 또 하신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라고 확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들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여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요?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보내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하고 회개케 하셔서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확정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누구의 가축과 누구의 가축? 바로 왕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에게는 한 마리도 돌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실망하셔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참 웃겨. 이게 바로의 그 가축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돌림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이 상황을 살피게 돼요.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죠? 사람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그 자기 자신에게 속한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가축이 서로 구별됐는지 한번 알아보게 해요.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가축만 돌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그 가축들은 한 마리도 돌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처럼 여기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히브리 백성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 일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빨리 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큰 재앙을 맞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아주 쫙딱 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텨. 어떻게든지 버텨. 그죠?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아주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그래서 빨리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아직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번에 돌림병을 내리실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부분만. 여기에 보면 그냥 매우 많은 대다수라는 뜻이에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였으나, 여기서 모든 가축 할 때 이 모든이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가축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7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축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거든요.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놓으신 그 가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가축들을 오자면 하나도 빠짐없이가 아닌 일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분의 가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그 가축들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남은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는 아직도 남았구나. 내가 버틸 힘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면은 또 다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다시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주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빨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